아프면서 그죠? 아프면 고난이죠, 고난. 오늘 제목이 욥기 1장부터 3장. 우리 큐티 하고 있죠? 고난 앞에서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장에서 3장 고난 앞에서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여기까지. 아프면 힘들어요, 그죠? 갑자기 막 온 살껍데기가 다 아프고 열도 나고. 옛날에 한 일주일간 독감 걸렸을 때 증상하고 살짝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한 번씩 또 가슴이 쪼여오고 뜨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막 쪼여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심근낭염이라고 이래가지고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죠? 예, 참 욥을 하필 또 오늘 또 욥입니다, 그죠? 욥. 뭐 욥이 그 히브리 어원으로 보면 미움을 받는 자, 아랍의 어원으로 보면 회개하는 자,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름이 좀 특이한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죠, 그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네가 내 종 욥을 봤나?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세상에 없다. 이야, 참 대단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안 가진 게 없어요. 신앙심도 그렇게 좋고 자녀들도 아들 7에 딸 3, 그러면서 또 아들을 마음으로 저질까 봐 그렇게 또 번제를 드리고, 그죠? 양이 7천이요. 우리 1장 3절에 보면 돼 있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게 500결이겠어, 뭐, 그죠? 그 2마리씩 한 결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1,000마리 넘어요. 와.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대단한 분입니다. 돈 많고, 신앙 좋고, 명예, 그죠? 족장일 거 아닙니까? 그죠? 큰 족장, 명예.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항상 부정의 아이콘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죠? 세상에는 부정의 아이콘들이 늘 있어요. 니까짓 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니까짓 게. 그거 합해서 가봐. 너 하나님 믿을까?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봐라. 내가 인정해 줄게 하면 해봐라. 어떻게 하죠? 한순간에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그죠? 종들을 죽여버리고, 막. 또 하나님의 불이 막, 이거 사탄의 불이죠. 하나님 불이야. 막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갈대아 사람이 뭐 새물이 나와가지고 뭐 칼로 막 죽이고 뺏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자기 또 자식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큰 바람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야,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있어요. 이런 참 애매모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참 부정의 아이콘 사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예배가 나옵니까 지금?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오직 하나님은 찬송받을 뿐이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 되겠습니까? 참 훌륭한 분 맞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부정의 아이콘 사탄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가죽으로. 우리 거기 보면 2장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좀 말이 어렵죠? 아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도 생명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욥의 생명을 직접 건드리면 하나님 욕할 걸 하면서 또 탁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그죠? 재산 잃고 자식들 잃고 종도 없고 그 상태에서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야, 이거 종기가 엄청 아프다는데. 건조하고 아프고 뭐. 그죠? 저도 뭐 이런 종기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피고름이 나고 고통스럽고 건조럽기도 하고 괴롭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질그릇 조각, 그죠? 우리 기와장 깨진 것처럼 아니면 항아리 깨진 것처럼 그걸 가지고 살을 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피가 나고, 그죠? 거기에 구덩이도, 파리도 뭐, 그죠? 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상에 맡기지만, 지속적인 가려움과 고통, 잠을 못 자는, 그죠? 우리 한번 피부병 걸리면 그 경험하죠? 잠 못 자는 거.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마누라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내가 보기도 끔찍하다. 너 믿는 하나님 어디 갔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 소리 하죠. 욕은 못하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았다.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좀 강하게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되죠? 어쨌든 지금 친구들이 왔죠. 2장 마지막 부분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서,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친구를 보러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밤낮 7일 동안 욥의 고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아이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 와중에 욥이 고난이 오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면, 극심한 고난이 오면 원망하지 않죠.
죽고 싶다 그러지.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아파가지고. 뭐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는 뭐 살을 이렇게 조각내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데 참 안타까운 질병들이 또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죠? 안 태어났으면. 고만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 그죠? 근데 이 3장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12절, 3장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 젖을 빨았던가? 내가 젖을 빨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그냥 죽어봤으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이제 죽음, 그 음부 거기서는 18절에도 거기서는 부자도 필요 없고 가난한 자도 필요 없고 그죠? 누구나 다 공평하잖아요. 낙태된 자도 그렇고 그냥 그 착각이죠. 욥은 다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옛날의 사람들은 죽으면 뭐 그뿐이었다. 아니면 뭐 무의식 상태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평안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고통 당해 보셨어요? 아니요, 참 안 당해 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늘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만 있습니까? 부정의 아이콘이 되면 안 되겠죠. 욥이 참 24절 보면 뭐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밥을 못 먹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 식사 잘 하시는 분들 많죠? 맛있잖아요. 없어요. 그래. 조그만 이가 안 좋아도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그죠? 근데 음식이 앞에서 탄식이 난대요. 탄식이 나고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앓는 소리. 제가 오늘 잠시 알아봤는데 저절로 앓는 소리가 나와요. 열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나 죽겠구나 싶어요. 맞잖아요. 사람 간사합니다. 약을 탁 먹으니까 열이 살짝 내려가서 그런지 통증이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또 막 이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닫고 치고 막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응?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 공포. 이거 참 욥의 마음이 돼 보십시오. 두려움, 공포. 그리고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잠도 못 잡니다. 불안해서. 신경쇠약과 불안, 잠도 안 오고 온몸이 건조럽고 아프고 통증이 오고 식욕도 없고 사람들은 그죠?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없고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은 옳은가? 특별히 의인의 고난, 믿는 사람의 고난에 신은 옳은가? 신이 살아계신가? 신이 하나님은 왜 방관하시는가? 왜 옳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까닭없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욥도 똑같죠.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뭐죠? 부정의 아이콘 사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산만 뺏어가도 자식만 뺏어가도 하나님 욕할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막 욥을 막 죽음의 고통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는 않죠. 그냥 안 태어났으면, 죽었으면
뭐 이런 말을 할 뿐입니다. 그죠? 고난. 근데 이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없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고난이 지금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최백락 목사님의 교회에 가장 성실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금요 기도회를 하면은 제일 앞에 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두 가정인데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순필이네 가족하고 다윗 자녀 이름입니다. 30살 먹은 순필이네 가족, 또 중학생 다윗 가족. 근데 이 순필이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장애인이에요. 중증 장애. 순필이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알죠? 우리 서마비 온몸이 틀어지고 30년 동안 그 애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 줍니까 하고 떠나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심이 너무 좋은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은 목사로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다윗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부부가 신혼 때.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 애가 정신지체, 자폐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부부의 질문이 똑같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이 더 손을 내밀고 더 헌신하고 이런 신앙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죠? 참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여기 성경책에 찬송가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무디 알죠? 미국의 무디 목사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모임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이분이 그 무디가 그 브래들린하고 연관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분도 아주 잘 나갑니다. 법대 교수고 변호사고 사업으로 성공했고 부자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무디 동역자로서도 열심히 섬기고 신앙 좋고 자녀들이 5명인데 행복하고 요바가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43살에 아들이 죽어요.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대화재가, 그때 LA 대화재가 있었는데 미국에 교회도 다 불타버리고 자기 집도 불타버리고 사업장도 불타버리고 쌍들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죠. 참 요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그 가족들이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사업이 갑자기 또 뭐가 생겨가지고 할 일이 못 가고 딸 4명하고 아내를 보냈어요. 근데 가는 길에 그 영국 군함, 철갑 군함하고 박아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 4이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게 오직 아내,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가 다쳤으니까 그 유럽까지 이제 아내를 데리러 배 타고 가서 오는 길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은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그 지하의 객실에 내려가서 밤새도록 스태포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면은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평안이란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쓴 찬송가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413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십자가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샬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참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방문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샬롬, 평안하냐? 그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진짜 평안은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
다른 분이 또 있죠.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보기로 합니다. 이분 또 한 40년 전에 미국에 살던 분인데 뇌종양이 걸렸어요.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성이. 남편은 교통사고나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트럭에 치여가지고 사망했어요. 둘째 아들은 동성애 중독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가서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 자기는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죠?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원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네 삶을 내한테 맡겨라. 다 내려놓고 내한테 맡겨봐. 너희 과거, 너희 고통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 이런 음성을 듣고는 그때 결단을 하고 감사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기적적으로 남편이 깨어났대요. 남편이 깨어나고 또 그때 깨어난 남편과 같이 또 같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똑같이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베트남 전사자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겪은 고통. 그때 전사자가 5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위로하는 편지, 신앙의 편지를 계속 쓰고 또 교통사고로 또 죽은 부모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모들을 하나하나 또 찾아가지고 또 위로하고 편지 쓰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사역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스페툴라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러면서 이 가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원망하고 낙담하고, 그렇죠?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죠? 욥처럼 그렇게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돌아섰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이 정도의 고난은 안 겪죠.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땅이 다가 아닌 거, 천국에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 우리 가족이 이별을 하더라도 또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온갖 타락한 일을 안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우리는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죠? 죽어봐야 합니까? 이 세상이 이 정도인데 죽으면, 그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베티스라는 여인이 신앙이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성이에요. 늘 신앙이 좋아서 늘 위로하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뭐 절대 낙담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늘 날아간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장례식 설교 말씀까지 부탁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나의 장례식이 하나님의 복음의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그렇게 집회를 했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즐거울 제목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5장이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죠? 환난 받지만은, 고난 받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닌 거예요. 고난이 다가 아닌 거예요. 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보의 끝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